오늘 주기도문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모여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된 이 예배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영과 진리로 이게 좀 뭐가 울리면서 힘은 없고 이게 뭔가 좀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은 영과 진리로 누구든지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주신다. 그래서 반드시 이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만날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시간에 그냥 예수님이 스쳐 지나가는 예배 시간에 잊혀져 버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불행한 인생은 예배 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찾아서 만나 주시겠다. 또 두세 사람만 모여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예수님인데, 그래서 이 자리에 반드시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찾지 못해서 만날 수 없다면 그것은 참 비극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무엇으로 만납니까? 믿음으로 만납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지금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내 확신을 믿는 것입니다. 내 소망을 믿는 것이고요. 내 기대를 믿는 것입니다. 내 꿈과 내 앞으로의 어떤 기대, 소망,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대부분이 신념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난간이 와도 자기 확신을 믿는 것입니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나가면 반드시 성공할 거야. 또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달려가면, 노력하면 노력의 값은 지불돼. 이렇게 믿는 거죠.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념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념이라고 하는 믿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약속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 총수들이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루었지만 또 얼마 못 가서 그 큰 기업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김우중 회장 같은 경우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 신념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신념의 사람이었던 그 사람의 기업이 그가 이대로 가기도 전에 다 무너져 버려서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신념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 신념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의 체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변질되기 쉬우니까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할 때 오래된 약속이라고 불리어지는 구약이 있고요. 새로운 약속이라고 불리어지는 신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신념의 사람이었어요. 자기 확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꿈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신념에 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확신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사랑이셔. 다 구원하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다 복줘. 이건 뭡니까?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앞으로 잘 될 거야. 근데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믿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만약 그 근거가 자기 확신이고 자기 기대고 자기 꿈이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기 소망이라면 그걸로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왜? 그건 약속이 없기 때문에. 과연 내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만 부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하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믿음의 체계라고 하는 것이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냐 아니면 자기 확신에 있는 믿음이냐. 그냥 잘 될 거야. 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멋진 일이 있을 거야. 아, 시간 좀만 지나면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걸 우리가 믿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 믿음이 근거가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 아니면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념을 믿으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신념을 믿으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믿음으로 만나는데 신념으로 만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오늘 하나님 내가 만날 거야. 아마 그냥 내가 열심히 부리면 하나님 만날 거야.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약속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약속에 근거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근데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자, 거기까지요. 하나님이 사랑을 하십니다. 그 사랑이 뭐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 그 사랑의 하나님이 누군가는 선택하고 누군가는 버리겠습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 누군가는 지옥 가고 누군가는 천국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확신이나 기대나 꿈,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다 봐줘. 이건 내 꿈이거든요. 근데 과연 이 꿈을 근거로 하는 약속이 있느냐? 약속이 없다면 그 꿈은 폐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념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약속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조건이 뭐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분명히 성경은 약속의 근거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약속 없이 자기 생각, 자기 꿈,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의 막연한 기대를 갖고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잘 될 거야. 기다리다 보면 복이 있을 거야. 근거가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 근거를 우리가 복받을 근거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8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해서 마침내 복을 주신다. 그래서 내가 낮아지는 과정, 나를 테스트하는 과정,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과정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침내 복을 주신다. 그런데 그 마침내까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낮추시고 시험하는 과정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도 지금 문제가 생겨도 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마침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말씀도 없어요. 말씀도 던져버렸어. 그냥 대충 살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 그냥 너는 잘 될 거야. 자기 자녀에게 너는 그냥 잘 될 거야. 이건 신념이라는 거예요. 그 신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과연 예수 안에 있을 때 신앙 속에 있느냐 신념 속에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어요. 치료받는 건 그냥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인데 능력의 주님인데 치료해 주시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이십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명히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료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이 이게 아니에요. 그 박준선 선생님 다시 맞춰요. 이게 모니터 스피커의 문제인지 앞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울리면서 힘이 없어. 그러니까 저음 좀 빼고 고음을 조금 올리고. 저는 이렇게 쿵쿵 울리는 소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걸 좀 다시 맞춰줘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땅을 어떻게 볼 것이냐. 사람들은 땅은 영원히 있을 거야. 자기 기대,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분명히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 불사르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 땅은 다 불사름으로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셨느냐. 베드로서 3장 13절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그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7절 18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미혹에 들지 말고 믿음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도 않으면서 그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거는 신념의 삶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신념에 사느냐 아니면 신앙에 사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의 근거를 대지 못하면 신념이에요. 신념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믿음의 근거를 신념에 두고 있어요. 신념에 두고 있으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시간이 지나도 뭘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신념의 근거를 두고 예배를 드리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과연 나는 신앙의 근거를 두고 있느냐? 자, 이 신앙의 근거를 두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 안에 내가 가야 될 순종의 길이 있어요. 그 순종의 길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 안에는 순종과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좋은 날이 올 거야는 다 신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신념 속에 사는지 몰라요. 성경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심지어 죽으면 끝이야 이 생각을 해요. 죽으면 끝이야. 천국 지옥이 있다는 수많은 말을 들어도 죽으면 끝이야. 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죽으면 다 좋은 곳에 가 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무슨 시작? 영원한 세계로서의 시작이에요. 그럼 그 영원한 세계로서의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죽고 나면 심판을 하신다. 모든 사람들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시거든요. 판단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보고할 때에 우리를 향해서 점수를 매기시는데 그 점수의 근거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 살았느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누구든지 죽고 나면 하나님을 꼭 한번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보고에 대한 점수를 매기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을 근거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이게 신앙인데 약속은요 내가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어디서 받습니까?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왜 예배 시간이 중요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시간이라서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0편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다. 예배로 나와 약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아멘 내가 그 약속을 받습니다.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여깁니까? 예배가 없는 자는 그래서 약속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념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따로 뭐 얘기하고 꼭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예배 가치. 아,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약속하는 시간이구나. 이것만 알면 그럼 됩니다. 자, 그러면 올해 하나님이 우리 세종강 공동체에 주신 약속이 뭡니까? 그 약속이 이 말씀이었어요. 영시예배 때 말씀. 영시예배 때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약속을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자,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신념의 사람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 하나님이 좋은 날 주실 거야. 이게 신념의 사람이에요. 약속의 사람, 신앙의 사람은 어떡합니까? 올해 약속이 뭐였지?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럼 나머지를 더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그 순종의 길을 가면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까? 어떻게 일해주실까? 그게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 신앙의 사람은 이루어진다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없이 지금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도 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도와주시지. 이건 신념이에요. 오늘 이런 신념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약속이 없는 거예요. 오늘 너가 살고 있는 약속이 뭐니? 올 한 해를 살고 있는 약속이 뭐니? 너는 무슨 약속 가운데 너의 삶의 고비고비들을 넘어가니? 이게 없는 거예요. 이번 주에 약속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거짓 버리고 분노 버리고 도둑질 버리고 더러운 말 버리고 주님 앞에 서 있어라. 그럼 성령이 다음 스텝을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삶이 다가왔을 때 그렇지. 이번 주 약속이 이거지. 내가 이 약속대로 있겠습니다. 성령님 다음 스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약속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한 주를 지나갔을 때 지난주와 똑같이 아무 느낌 없이 생각 없이 그냥 한 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를 살아가는 약속이 없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약속이 뭡니까? 그의 개인 예배 큐티예요. 저 같은 경우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말씀. 믿음의 사람은 산을 옮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의 예배를 통해서 개인 예배를 통해서 받은 약속. 그러니까 예배가 없고 큐티가 없는 사람은 약속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날에 이게 전혀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전체 그리스도인들의 90%입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들어와도 신념의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수 안에 들어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기적과 체험이 극소수인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셔서 하나님이 안 계셔서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신념 속에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믿고 사니까. 자기가 자기 확신을 믿으니까. 그러다가 자기의 확신의 도를 넘었으면 낙심해버리고 좌절하고 무너져버리고 교회를 가네마네 예수를 믿네마네 이렇게 하고 살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게 지금 약속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사 좀 부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만큼 순종을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안에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갖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영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지금 뭐 하려고 모인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는 것, 그걸 듣고 하나님 내가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근거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생명이에요. 예배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아멘 합시다. 아무리 죽을 고비에 있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일어날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약속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자를 성경은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기에 하나님 앞에 진리의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는 것이기에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괴로움이 있어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는 기도는 가증하다. 쓰레기 같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념에 따라서 기도를 합니다. 그냥 하나님 잘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붙들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가 그렇게 나한테 말하는 근거가 뭐야? 나는 너한테 무슨 약속을 줬는데 너가 무슨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니? 내가 답변할 수 없다면 그건 신념이에요.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갖고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이 주기도문이 왜 가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그럼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럴 때 너는 왜 그렇게 나한테 주장하니? 하나님이 나보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만나 주시옵소서. 약속대로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이게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황금문이 뭡니까?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빠 아버지에게, 나를 아시는 그분에게, 날 사랑하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에게. 특별히 아빠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어감상의 아빠랑 비슷한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아빠라고 말할 때 요즘에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 나이에는 저희 아버지를 만날 때 아빠 이렇게를 못해요. 아빠라고 하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제 50 훨씬 넘었는데 아빠 이렇게 거의 힘들어요. 잘 안 돼요. 이게 아빠라고 부를 땐 주로 갓난쟁이 어린아이 아빠빠 이렇게 말할 때 그때 아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친밀함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기구 있는 아기가 주로 부르는 게 아빠예요. 아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갓난아이라는 거예요. 난 좀 됐어. 난 좀 괜찮아.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잘해. 그 사람은 기도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난 또 넘어집니다. 난 또 쓰러집니다. 내가 참 약해요. 나는 갓난쟁이에요. 나는 아빠 하나님이 필요해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이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구 있다는 것이, 넘어져 있다는 것이, 약하다는 것이 절대로 우리가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 우리만이 부를 수 있어요. 아빠, 날 보세요. 아빠, 날 도와주세요. 아빠, 내 힘 갖고 못 살아요. 아빠,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에요. 기도의 제목 가장 첫 번째 제목이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이에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이 기도 제목이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자기의 아빠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당연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모든 기도 제목 중에서 내가 지금 이루어야 될 많은 일들 중에서 그것이 한 두세 번째쯤입니다. 이건 신앙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정말 나의 최고의 기도 제목. 그분이 나의 아빠니까, 그분의 사랑을 내가 아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 걸 내가 아니까, 나의 최고의 기도 제목.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로만도 참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유다의 지역을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어요. 이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 상황 가운데 여세를 몰아서 이제 남왕국 유다 땅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곳곳에 있는 성들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았어요. 그렇게 공격하고 파죽지세로 몰려오고 있을 때입니다. 자, 그럴 때 이 히스기야가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타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아수르의 장수한테, 랍사기라고 하는 장수한테 내가 있는 금이랑 은이랑 다 바치겠습니다. 잘못했으면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게 사람이 보편적인 어떤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극심한 환난과 문제가 있을 때 불신앙적으로 행동했다는 사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아요. 갇히지 말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참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자책도 하지 말아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들입니다. 그래갖고 그걸 다 해갖고 갖다 바쳤어요. 열왕기하 18장 13절로 16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서 유다 모든 경과 성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인에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다 벗겨서 모두 아수르 왕에게 줬다. 그러니까 얼마나 금이나 은이 없으면 성전에 있는 헌금까지 다 쓸어갖고 줬어요. 그러면서 좀 살려달라고 싹싹 빌었어요. 그러면 떠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 타협을 하고 뭔가 좀 싹싹 빌고 그러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가정 안에서 예수 못 믿게 하는 어떤 일들 앞에 그냥 어떻게 싹싹 빌면서 그래 알았어요. 당신 마음대로 내가 다 타협할게요. 그러면 예수 믿는 일이 어느 정도 허락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업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악한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그래서 마귀하고는 타협하면 안 돼요. 그렇게 다 갖다 주면 떠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떠나가고 어떡합니까? 저놈들이 금이랑 은이 있네? 가서 그럼 다 뺏어 먹자. 그래갖고 랍사게라고 하는 장수를 보내서 점령을 시도합니다. 그 점령을 시도하면서 예루살렘 성만 하나 남아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주민들을 향해서 그들이 전쟁을 걸면서 마음을 다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어렵게 만드느냐? 열왕기하 18장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랍사기로 하여금 그 성을 치게 했더니 20절에 그 랍사기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싸울 만한 계기와 용약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일 뿐이라 내가 이제 너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라고 하면서 야 너가 지금 하나님이 도와준다. 너가 좀 믿음이 있다고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뭘 갖고 해결하려 하나도 해결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고 부족한 걸 알아요. 그게 또 건드려놔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열왕기하 18장 21절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인가 여러 사람들한테 이 문제를 놓고 좀 도와달라고 말했던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에 대해서도 아니야. 너 그거 될 것 같니? 상한 갈대야. 너가 믿고 의지하지만 너 손만 찔릴 뿐이야.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서 내가 무엇인가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기대대로 안 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 점점 낙심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떡합니까? 18장 22절로 23절 보니까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리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으로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으면 나에게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너가 좀 하나님 의지하고 있겠지만 아니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우리 신앙생활 때 자꾸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큐티해라 예배드리라 힘들게만 하지 않았니? 그리고 그 하나님을 너가 따라왔지만 지금 결국 남은 게 너가 뭐가 있니?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야. 말 2,000마리를 내주면 그 2,000마리 말을 타고서 우리가 싸우고 쓰는 군사라도 있니? 너 아무것도 없잖아.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마귀야 이게 툭툭 거는 말들, 이 거는 말들이 어디서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좋지 않은 소식들을 들려요. 그럼 낙심돼요. 그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자기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따라왔는데 과연 나는 지금 믿고 따라온 결과가 뭐야? 과연 무슨 실력이 있어? 무슨 힘이 있어? 이게 흔들려 버리는 거야. 자, 그 다음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하 18장 25절에 보니까요.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을 올라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냐? 그 다음에 또 막 아무 말 대잔치예요. 그냥 반대로 또 말하는 거야. 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여기 왔겠느냐?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죄책감을 건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이 몰리고 나면 이상하게 자기의 옛날 죄들이 떠올라요. 자기가 잘못했던 게 떠올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걸로 심판하시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교묘하게 그렇게 생각 속에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값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죄값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걸 갖고 도전해요. 그 다음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하 18장 30절에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길 여호와가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라고 말해도 듣지 말라. 그러니까 지도자의 말을 듣지 말라.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분명한 약속의 말씀으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거 믿지 마라. 믿어서 너가 된 게 뭐 있냐? 아무것도 없잖아. 자, 이런 식의 공격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환경적으로도 너무 어려운데 생각 속에서의 전쟁이 자기가 견디기 어려운 전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 지금이 아니더라도 어떤 문제에 봉착만 하면 비슷한 상황의 생각의 도전이 같이 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이 이거예요. 무엇을 했느냐? 히스기야 19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지금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이에요. 자기 삶이 다 무너진 거예요. 게다가 생각 속에서는 불신앙으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참혹한 어떤 안 좋은 예상으로 생각 속에서부터 마음이 번잡스러워요. 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히스기야가 옷을 찢어버려요. 왕의 옷을 찢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같은 웬만하면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못 견디겠어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저들이 저렇게 비방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는 그동안 너무 많은데 제가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살지도 못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비방하는 저들을 향해서 아니야, 봐봐, 하나님 이렇게 멋진 분이야 라고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되는데도 가만히 있는 나를 보면서 화나셨죠. 죄송해요. 이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참혹한 현실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기도의 제목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까 봐, 내가 그 이름을 지키지 못한 이 무능력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 울지 마. 내가 도와줄 거야.
하고서 기적 같은 날이 나오는데요. 그 바로 다음 날 새벽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열왕기하 18장, 열왕기하 19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기도하는 기도가 그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희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정하고 가장 먼저 기도할 것,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 제목 하나만 갖고서 내 평생 살아도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능력 있는 손을 움직일 수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기도합시다. 우리 사업이 무너진 거는 괜찮아요. 다른 거 다 상관없어요. 병 걸린 것도 괜찮아요. 다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 이것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저들이 조롱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들 다 받았는데 관리도 못하고 못 살아와서, 불신앙으로 살아서 그들이 뭐라고 말할 때 입번 끝도 못합니다. 뭐가 있어야 말하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이름 영광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 이게 너무 속상합니다. 하고 몸부림쳐 오늘 이 밤에 울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 밤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열쇠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왜? 우리가 수없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수 없는 기도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기도하라. 그럼 내 손이 움직여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 붙들기만 하면 모든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느니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의 이름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갑니다. 또 사도행전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예수의 이름이 가장 처음에 능력이 발휘됐던 것이 사도행전 3장 6절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갈 때, 그때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은가금 주세요라고 말할 때 사건이죠.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그 다음 장면을 압니다.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도리어 봉변을 당하기도 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스기야의 아들들이 이렇게 하죠.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다의 한 제사장 스기야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더니 도리어 봉변을 당하는 일들도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권리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조롱받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몸부림쳐 기도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그 기도가 통하지 그 권리가 없는 사람은 봉변만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그 권리가 있을까요? 오늘 이런 사람이 권리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은과 금은 나한테 없는데 나한테 예수의 이름이 있거든.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이름을 쓰는 거예요. 나 돈은 없는데 나 예수의 이름 있거든. 나 남편 없는데 나 예수의 이름 있거든. 내 자녀가 지금 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나 예수의 이름 있거든. 나 몸 병 걸렸는데 근데 나 예수의 이름 있거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여러분들이 그걸 해보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막 얘기할 때 자기는 그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주눅드는 게 아니라 나 그거 없는데 나한테 예수의 이름이 있거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오늘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길 바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근데 나 예수의 이름 있거든요. 예수의 이름 있거든요. 이게 정말 그게 없어도 상관없는 것처럼 내세울 수 있는지. 그게 내세워지면 그때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기적도 일으키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존귀한 이름인데 하나님 나 때문에 그 이름이 비방받는 것 앞에 내가 입번 끝도 못한다는 것 때문에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기 시작하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라. 그러면 너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봅시다. 아멘이십니까?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근거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가장 먼저 지금 여러분들이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한 게 있을 거예요.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난 실패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 그거 없는데요. 나 근데 예수의 이름 있거든요. 그게 되는지. 그게 되는지. 오늘 이 밤에 길을 쓰고 그걸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안 만들어지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제목의 스텝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성령을 의지해서 그걸 만드시기 바라요.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마음속의 편향성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방향으로 바른 지식 안에 걸어서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니까 뭐 다른 거 다 없어도 나 하나님만 계시면 돼. 하나님 계시면 되고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 신앙 아닙니까? 이 신앙 딱 붙잡고 아멘. 이게 진짜 진심으로 됐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십시오. 그 예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이 밤에 나타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부터는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이름이 초라해지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